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5월 4일 양력 2023년 6월 21일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네,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장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연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진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네, 박윤희 권사님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 아침을 귀한 말씀으로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립고 뵙고 싶은 우리 참부모님을 생각하며 귀한 아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품고 하루를 출발하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2023년 마지막 6개월을 대승리하기 위해서 결의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생명들을 하늘 앞에 찾아 세워야 될 전도 승리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사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하늘의 사정을 알고 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결의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에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성찰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자 하오니 전체위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귀한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정식 대교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남양주 지단 위에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축복 가정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성체 강령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예, 하루가 또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하시죠? 네, 저는 경기 북부권 워크숍에 용평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대승리를 결의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목회자 부부들이 왔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활동하시라고 어떻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활동하셨는데 우리 다혜꽃 집사님 어제 활동 어땠어요? 어제 활동 좋았어요? 예. 들어가 버렸어. 네. 활동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에리코 집사님 어제 활동 어땠어요? 에리코 집사님 어제 활동 잘 하셨어요? 저는 어제 활동 안 아니고요. 들려. 저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활동으로 어제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 그러면 김미령 고사님 어제 활동 어땠어요? 아직 많이 서두신 것 어제 같아요.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어제 예, 어제 저요. 활동 네? 좋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예, 김성태 예. 장로님? 네네. 어제 네. 활동 좋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네. 다산일동 뭔가 음성이 조금 이편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안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요? 박 목사님 잘 들립니다. 예, 박 어제 목사님. 다산일동 이편한 세상하고 현대 힐스테이트를 저희가 봉사를 했는데요. 네. 거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저희 표종평화봉사단이 방문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주 오시라고. 물론 네. 이제 봉사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느꼈지만은 어제는 특히나 더군다나 더 기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효종평화봉사단 선교사님들이 훈독 아침 정성을 통해서 마치 실탄을 장전하고 나가듯이 네. 저희가 그 참사랑을 장전하고 또 이어하여 사는 마음, 이런 그 사랑을 장전하고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마치 우리 평화의 사도가 온 것 같이 진짜 반겨주시고 정말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네. 진짜 힘이 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 우리 효종평화봉사단 선교사님들 진짜 어제는 인원도 좀 많았거든요. 31분, 12분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봉사를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그냥 쫙 이렇게 봉사를 파트마다 딱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저도 단장으로서 아주 감동을 받았고, 야,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적은 곳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챙겨 나간다면 남양주 이 74만 시민이 저희를 모르는 분이 없고 더욱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또 봉사활동이 또 있습니다. 네, 어제 참사하신 모든 식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네, 우리 영정식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족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타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하요고자이마스. 요즘 날씨가 아주 더워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 비가 많이 오네요. 식구 여러분 각별히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사모가 이제 호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식구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셔도 되고 바쁘신 분은 줌으로 연결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는 것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식구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침 훈독의 정성은 다만 남양주 교회만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아닙니다. 조국 광복을 위한 기도와 정성인 것입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아침에 라이브 즉 생방송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을 바쁘신 분들은 녹화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분독회의 내용을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까지 올려서 녹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분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어머니 57에서 58쪽에 나오는 독생녀의 성장 과정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핏줄이나 인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천정의 도리를 나에게 이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뼈골이 녹는 듯한 고단한 수고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삶 자체로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기도의 정성으로 녹달한 돌담을 쌓아가듯 지극히 세심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 끝에 서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고운합 서너 마리가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맑은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다보며 한껏 부푼 가슴을 쓸어 안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울었는지 아니? 아기니까 응하고 울었겠지요. 아니다. 너는 랄랄랄라 노래를 했단다. 그래서 애할머니가 이 아이는 커서 음악가가 되려나 보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그것이 나의 앞날을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은 평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출산 후 첫 미역국을 먹고 나를 안고 잠들었을 때 시커먼 뿔이 달린 사탄이가 다가와 산천이 떠나갈 듯 호통을 쳤습니다. 이 아기를 그대로 두면 장차 세상이 위험해진다. 지금 이 아기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간과했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 딸이 하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내가 감히 헤아려 하느냐. 꿈속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야, 내가 아기를 낳고 속이 많이 허한가 보구나. 어머니는 일어나 앉아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탄이가 헤아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답게 길러야겠다. 어머니는 한 달쯤 후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얀 구름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순애야, 그 아기 때문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걱정하지 마라.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성심을 다해서 양육하거라. 하지만 사탄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6살이 되어 북한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의 꿈에 흉측한 몰골로 불쑥불쑥 나타나 나를 해치겠다고 온갖 위협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꼬박 6년이나 싸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들려준 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궁금했습니다. 왜 사탄은 나를 해치려 그리 애를 쓰는 것일까? 또 왜 그리 오래 따라다닐까?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어머님의 그렇죠. 외할머니가 되시죠. 참 어머님의 외할머니이신 조원모 할머니와 참 어머님의 어머니이신 홍대모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머님을 인간적인 사랑과 신종으로 교육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애할머니와 홍대모님의 신앙은 하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고 참 어머님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참 어머님을 보호하고 양육할 때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입장을 대신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참 부모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참 부모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참 자녀들을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긴장하며 정성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복가정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축복 2세와 3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원모 할머니와 홍대모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종적인 효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효정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종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수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처럼 종적으로 윗사람을 모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효진님과 흥진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면 그분들에게 반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분들이 어린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어렵게 대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늘 효정의 언어,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모시는 마음으로 존경어를 쓰고 정적으로 대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존경어를 쓰고 부모를 귀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반말을 쓴다는 것은 벌써 부모가 자녀를 행적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내 수아 사람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 원칙은 다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신분과 나이와 종교와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하면서 정말로 존중하고 존대어를 써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한결같이 그의 자녀들에게 존경어를 사용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한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대할 때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홍대모님에게 자주 나타나서 상기시키기를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그러니 성심을 다해서 양육하거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참 어머님을 주님의 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녀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축복 1세들의 혈통의 기원은 타락한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축복 자녀인 2세나 3세들은 사탄의 혈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1세와 2세에 뭐가 다르냐? 혈통의 기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40일 성별도 필요 없고 3일 행사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 1세의 기원은 돌감람 나무이지만 우리 축복 자녀의 기원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직계 혈통인 참감람 나무입니다. 우리 축복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처음으로 생산해낸 하늘의 황족 혈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 자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요 하나님의 황족 혈통이라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귀섭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혈통복귀입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한마디로 혈통복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축복 자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늘의 천사가 홍대 어머님에게 자주 나타나서 상기시키기를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성심을 다해서 양육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그 자녀를 놓고 당부할 것이 있다면 어떤 당부를 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홍대 어머님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자녀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요 하나님의 황족의 혈통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잘 양육하거라. 너희의 입장은 유모와 같다. 너희들의 혈통의 기원은 타락의 혈통의 기원이지만 너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니라. 하나님의 황족의 혈통이니라. 그러니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이 모시고 양육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축복을 받은 1세들이 우리의 2세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홍대모님처럼 자녀 교육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놀라운 성장을 했을까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신의 자녀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길러나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모두 세상을 닮아갔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저 또한 저의 자녀들에게 반말을 했고 내 자식을 육신의 자녀로 길렀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화내고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자신이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뒤늦게서야 깨닫고 존댓말을 쓰고 모시려고 하니까 보통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축복의 1세들은 우리 2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단지 보모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벨입니다. 왜? 우리의 혈통의 기원은 사탄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혈통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이십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벨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만에 그렇게 기다려오던 직계 혈통인 하늘의 황족의 혈통을 보았는데 그 직계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자녀들과 놀아난다면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종이었던 천사장과 타락했던 것보다 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던 저부터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혈통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처럼 선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요게벳이 되고 홍대모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마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을 지어놓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세우시어서 우리를 세우시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신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정을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정입니다. 심정을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사정과 심정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방금 내용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시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인간에게 알기 위함이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대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한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심정상속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동참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참사랑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게 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같이 제2의 창조주의 자격이 부여되는 동의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같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인 제2의 창조주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 동거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사랑의 특성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동참성, 두 번째가 상속성, 세 번째가 동의성, 그리고 마지막이 동거성이라고 하는 4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누구나 반드시 이 참사랑의 4대 특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만물에 대한 주관은 그냥 외적인 주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인 주관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관한다고 하면 어떤 힘이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말하는 심정적인 주관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주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의 지난 8일간 설명했듯이 심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만물의 주관이라는 것은 곧 심정적 주관이라는 말은 대상을 위하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위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것인가? 참부모님께서 몸은 온 천주의 만물을 대표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심정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관해 나가는 과정은 곧 만물을 주관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주관은 곧 몸의 주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물을 대표하는 우리의 몸을 잘 주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님의 말씀을 참 연구를 제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물을 대표하는 우리 몸을 잘 주관해 나갈 것이겠습니까? 물론 강제로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주관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주체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체이고 몸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체로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주체와 대상의 개념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대상이 되어야 될 몸이 주체가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될 마음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과 같이 그 심정의 레벨이 똑같은 위치라면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나으려면 내적인 면에서 만물보다는 심정의 레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의 레벨이 만물보다 높지 않으면 절대로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못한 자리에서 만물을 주관하면 만물이 참소하는 조건이 벌어진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정의 레벨, 심정의 도수를 만물보다 더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으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만물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상속받아야만 만물에게 진정으로 심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물을 대표하는 자신 육신을 잘 주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대표하는 우리의 몸을 잘 주관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심정으로 몸을 잘 주관하게 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공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시대의 왕과 왕비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궁의 전통과 규칙에 따라 수업을 받으면서 훈련을 거치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턴십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몸을 주관하는 훈련은 곧 만물을 주관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주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된다고요? 효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나는 몸을 주관해야 된다. 나는 정말 금식해서라도 이 몸을 때려잡아야 된다. 몸의 욕망을 주관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몸을 주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의 소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효심입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진짜 위하는 마음, 그런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내 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걱정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몸을 주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소원을 아는 마음, 바로 효정의 마음입니다. 효정으로 자기의 몸을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 부모님을 향한 소원과 사정과 심정으로 꽉 찬 효정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절대로 부모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방으로 노력하고 천방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 만물의 심정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효심으로 꽉 차 있다면, 그런 효심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만물을 주관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주관할 것이냐?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 앞에 효하는 효정으로 주관해 나간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고 만물에 대한 자기들의 의식이 높아가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느끼시는 미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과 만물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심정을 체휼하여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 앞에 하나님의 대신적인 입장에서 기뻐해 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심정을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체휼하려는 입장을 떠나 난데없는 사탄의 유혹, 즉 천사장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느껴서는 안 될 심정을 느끼고 허락하지 않는 곳에 발을 들어놓아 타락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해와가 만물의 주관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치율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를 모시는 것이 관념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이 관념입니까? 하나님이 관념입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관념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관념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관념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하는 것은 체휼로서만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서만이 체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의식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통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를 기존 형식의 율법의 얽매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정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존재하고 형식이 존재하고 관념이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심정 단계까지 가다는 거예요. 심정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울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채우라는 단계까지 못 가다 보니까 모두 위선하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앙은 심정적으로 채우라는 단계까지 못 나가면 모두가 외식하는 신앙으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심정으로 그리고 체울로 느끼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체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직접 동참하고 경험하여 봐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심정적 메시아 사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참부모님이 이룩 하신 모든 승리권을 몸소 채우라고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될 때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참부모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했다고 하는 지극히 적은 조건을 인해서 만물의 주인공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위한 복귀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투입했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부모와 정이 들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모의 수고와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을 알기 위해서 자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효정입니다. 효정이 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데서 지름길이 바로 뭐냐 하면 부모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효정입니다. 참어머니께서 효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축복, 만물주관이라는 거, 만물주관은 곧 심정주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주관하는 말은 만물에 대해서 심정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물에 대해서 심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만 만물에 대해서만 심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심정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결국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의 완성을 말한다고 참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한테 심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앞에 심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앞에 심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인 앞에 아벨에서 심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심정의 주인공은요, 효정의 주인공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효정의 주인공이 될 때, 비로소 만물은 인간에 대해서 경배하고 과연 당신은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라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에게는 효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속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데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는 데는 상속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보니까 상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중요한 상속의 법칙. 첫째가 뭡니까? 상속받으려면요, 상대의 사정과 소원과 심정과 그분의 꿈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뜻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받으려면요, 대단히 중요하려면 상대를 존경해야 돼요. 상대를 존경하지 않고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셔야 돼요. 이게 상속의 법칙 중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상속받으라고요? 선배를 존경해야 돼요. 선배를 사랑해야 돼요. 선배를 모셔야 돼요.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누구보다도 부모를 존경하고 효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모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효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상속의 법칙이. 상속받으려면 상속하려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때 그 상속은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다 하고 하는 입장에 나갈 때 진정한 상속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상속이 벌어지느냐? 축복 과정으로서 우리가 참부모보다 나으면 상속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나으면 상속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2세가
축복의 1세보다 나은 상속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2세가 1세보다 못하는 상속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부모의 자녀가 참부모보다 못하는 상속이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보다 나은 자리에 나가면 상속이 벌어지고 발전이 되고 성장하고 부활되는 겁니다. 이런 상속의 법칙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보다 하늘을 향해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보다 뜻을 위해서 더 몸부림칩니까? 이거 못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상속이 되어지느냐? 상대가 나보다 나을 때,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때, 자녀가 부모보다 나을 때, 축복 2세가 1세보다 나을 때. 그러니까 이 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을 때까지 희생하고 투입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이게. 나는 모든 것을 이뤘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축복의 2세가 1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상속이 안 벌어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상속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존경하지 않고는 절대 상속이 벌어지지 않아요. 선배를 비판하면 상속 못 받아요. 부모를 비판하면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벨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축복받은 우리 축복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선배와 후배의 관계도 그렇고 축복의 1세와 2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려면요, 축복 2세들이 1세를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면요, 후배들이 선배 가정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돼요.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부모처럼 모셔야 돼요. 그 교회는 반드시 잘 돼요. 나이가 먹었다, 부인들이다, 무시하면 안 돼. 그 교회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에서 선배가 장로를 잘 모시고 축복의 2세는 축복의 1세는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 상속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함부로 선배 가정을 비판하거나 혹은 2세가 1세를 다만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선배만큼 못 됩니다. 결국 자신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2세가 1세를 비판하면 절대로 그 2세는 1세만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상속의 법칙은요, 반드시 존경과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모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내가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우리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상속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상속의 법칙은 반드시 동참해야 돼요. 부모와 같이 동참해서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 부모가 뭘 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나 정말 2세들을 위해서 투입합니다. 2세가 나보다 나아야지. 2세가 나보다 나을 때까지. 선생은 저렇게 학생들이 자기 자신보다 나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뭐냐면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대우주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상속이 없이 그런 상속을 받아가지고 만물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직접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섭리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요 주인의 심정을 치유를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종적 메시아 사명만으로 해라. 그 신종적 메시아 사명의 섭리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내가 얼마나 세계를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인류를 사랑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속받게 된다. 최소한 신종적 메시아 사명만큼이나 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참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섭리에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조국 통복입니다. 나라의 복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천일국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부모보다 더 열정을 갖고 참부모보다 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참부모보다 뜻을 놓고 더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만이 미래의 성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상속의 법칙 위대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보다 나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만물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효자, 효녀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은 상대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알아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또 상속받으려면 상속받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는 이 법칙의 귀한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에 그러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식구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정말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분만 할까요? 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얼굴이 다 가려져 가지고 누가 우리 저기 2세 동력 씨, 권동력 씨 한번 소감 발표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마음과 몸을 주관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일단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정에 대해서 이제 상속하려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게 또 기억에 남아서 하나님보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줄 알고 더 깊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나 참 부모님도 이제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요,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다시 한번 섬겨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귀한 자녀들 뜻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모심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효정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반말하지 않고 또 효정의 언어로 대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하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벅찹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감동이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만 듣기가 너무나도 아깝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딱 화면에 보시고 들어오지 않는 식구님들 계시면 꼭 전화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전달하셔서 많은 분들이 더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70명이 훨씬 넘으셨네요.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오중에 조심하시고 또 항상 온 6월에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다산 아이파크에서 또 봉사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봉사활동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식구님들 만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교회에 오실 분들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 아니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상담 하시기를 또 소망하고 계시니까 우리 식구님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오늘 각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부모님, 오늘 우리의 자녀를 하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하고 또 잘 섬기면서 하늘의 귀한 자녀로 세워야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의 그 사정을, 부모의 그 사랑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겠사옵니까?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가 섭리의 동참자가 되고 하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되겠사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체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남양주재단의 모든 식구님들 그리고 오늘 주음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 식구님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식구 여러분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표놓기 씨 감사하고 나시목 씨 감사하고 우리 박종대 권사님, 김동기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금도 성공석 권사님 감사합니다. 보라마 감사합니다. 문화식 우리 장로님 한민영 권사님, 문명인 권사님 감사해요.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오코 에리코상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종대 네. 장로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